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 4절입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 안에 안식하게 하시고 새날 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주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시고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평강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500용사로 헌신한 분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기도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신비와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그 현장,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연약한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받는 성도님 수술 과정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며 또 수술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재활 치료받고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입술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간증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특별히 우리의 일터와 사업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일터를 주셨습니다. 일터가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사랑을 증거하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일터에서 직장 동료들과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과의 만남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의 편지와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풍성한 영성으로 경건함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우리의 사업체가 믿음의 기업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고 그 뜻을 펼쳐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기업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겨울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 또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어려운 군생활 믿음으로 잘 견뎌나가게 하시고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되는 그런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멀리 여행 중인 출타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가든지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두운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빛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과 은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무엇이 귀한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물 1000번째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되는 심령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오늘은 16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헬을 낳고 무두사헬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단락마다 우리가 한 단락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거울로 나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의 그 자손, 가인의 후손에 대한 기록들을 쭉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의 인생이 어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가 거절당하자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가인의 그 재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 없이 드린 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하여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서 그가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었다.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합니다. 하나님이 그 표를 주어서 너 생명 내가 지켜주리라. 그리고 이제 가인이 그의 자녀를 낳고 그의 자녀는 또 자녀를 낳고 그의 후손,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인의 후예 가운데 나타난 사람 가운데 우리가 라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쪽 계열, 이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셋이거든요. 셋째, 뭐 그런 세 번째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셋입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에노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인생, 에노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주목할 사람들, 오늘 성경에 가인을 한번 주목해보고 또 여기 라멕을 주목해보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에노스라는 사람의 삶을 한번 이렇게 주목해보면서 나의 삶을 이렇게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내가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으로 삼고 선배로 삼고 신앙의 귀한 모본으로 삼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제가 할머니 속을 제가 이렇게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전에 잠실 5단지에 할머니 이렇게 모인 속회 인도하고 오후에는 또 잠실 1단지에 그곳에 가서 할머님들 이렇게 모시면서 저에게도 할머니 뻘 되는 어르신들 이렇게 속회 인도자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인도자 할머니가 이렇게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성도들을 잘 이끌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모델은요, 인도자 할머니 권사님이에요. 자기는 믿음도 부족하고 처음 예수 믿는데 누구 따라갈 것인가? 우리 권사님, 모범으로 신앙생활하는 권사님, 그 권사님 따라서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써서 똑같이 기도해요.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흉내내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모든 속도원들이, 모든 그 세몬들이 다 권사님처럼 되는 거예요. 모델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어렸을 때에는 어렸을 때의 모델이 있고, 장성에서는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늘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대로 나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은 목사님들 다 은사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말씀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들에게 기도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섬기는 은사가 있고. 근데 여러분 보시면 목사님들도 자기가 모델로 삼고 있는 목회자가 있어요. 우리도 나도 이런 목회하고 싶다, 나도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 이렇게 섬기고 싶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5년, 10년, 20년 지나면 목사님들도 보면은 본인이 모델로 삼고 있는 그 목회를 이렇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모델이 있어요. 누구나 다 선생님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누가 좋아? 나는 아브라함이 좋아? 나는 다윗이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요한이 좋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 사건들 가운데 우리 가정을 비춰보고 나를 비춰볼 때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다, 나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 여러분, 분명한 모델이 있으면, 그리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어느 순간에 보면요, 나를 바라보는 자녀들, 나를 바라보는 믿음이 연약한 이 초신자들이 나를 흉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반듯하게 바로 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나 따라오지 마, 나 닮지 마, 흉내내지 마, 나 아니야. 아무리 손을 가려줘도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고 따라오고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끊임없이 나를 닮아오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믿음의 모델을 잘 정하고 나도 따라갈 뿐만 아니라 내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선배가 되어야 하고, 부모가 되어야 하고, 믿음의 이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먼저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16절 말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이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 16절 말씀에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리고 놋 땅에 거주하면서 여기 보시면 가인이 성을 쌓고 17절에 아들 이름 따라서 에녹이라 성 이름을 붙였다. 여러분, 가인의 모습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 우리 인생의 출발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너를 생명으로 주셨다. 너를 자녀로 주셨다. 너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가 거절당하자 자기 이 비교 의식에 의해서, 열등감에 의해서 동생을 죽였어요. 동생을 죽이고 결국은 유리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방황하는 방랑객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방황하면서도 여기 보시면 어느 땅, 놋 땅에 거주하고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찌 보면 두 가지 양면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을 쌓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뭔가 세상에 새로운 것들을 좀 만나고 싶으니까 계속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지고 방황을 합니다. 또 여행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문물을 만나면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와를 떠났다,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찾고 만나고 뭔가 안정을 얻고자 하지만, 심지어 성을 쌓고 그 성,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이 성에서는, 성이라는 게 뭐예요? 큰 울타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 성 자체가 나를 보호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쌓는 성은, 믿음 없이 쌓는 성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데, 오늘 가인이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과 똑같은가 하면,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어요. 근데 뭔가 어긋났어요. 뭔가 거절당했어요.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 한 번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돌아와야 하는 인생이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긋나는 인생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아요. 나 자신이 그럴 때도 있어요. 사울 왕을 보실까요? 구약의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비교 의식에 빠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순간부터 다윗과 비교합니다. 비교 대상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계속해서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돌아오시면 돼요. 사울의 그런 처지도 돌아오시면 돼요. 가잇의 상황에 빠졌더라도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돌아오시면 돼요. 주님이 지금도 나를 기억하신다.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신다. 돌아오시면 돼요. 저는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은 게 제가 젊은 시절 어린 시절 막 사는 건 아닌데, 저는 예수 믿고 참 좋은 게 예수 믿는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로 이야기하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너는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잖아. 나는 그 정도 안 졌어.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너나 그 사람이나 비슷비슷해. 조금 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중심부터 볼 때에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선 죄인입니다. 의로울 사람이 없어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이렇게 전혀 죄짓지 않았습니다, 자신 있게 나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부끄러움, 나의 허물, 나의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나를 새 사람 빚어주신 하나님, 가인과 같은 처지, 사울 왕과 같은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방황하지 말고, 더 멀리 떠나지 말고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이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주님께 돌아오시면 돼요.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돌아오시고 방향을 세상이나 이 어둠을 향하여 서지 마시고 빛을 향하여, 은혜의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참 안 됐어요. 하나님이 표를 주시면서 내가 너 지켜줄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냥 그 표 붙잡고 세상을 방황하면서 자기 성을 쌓는 인생,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다. 또 한 사람, 이 라멕이라는 사람을 봅니다. 19절에 보시면 라멕, 이건 어떻게 보면 가인의 5대 손입니다. 가인의 후예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정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가정의 이게 질서예요. 근데 오늘 이 라멕은 두 여인을 아내로 삼았더라. 이름도 거명되어 있어요. 하나는 아다, 하나는 실라라고 이름도 거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조의 질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여러분, 한 남자와 한 남자 아닙니다. 한 여자와 한 여자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것, 이게 가정의 질서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두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사유로 이렇게 두 아내를 맞이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기록했다는 건 뭐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 두 배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아내가 한 사람이야, 나는 아내가 두 사람이야. 두 배를 가졌어요. 그의 자손들을 보시면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20절 말씀.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목축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다의 후손 야발은 목축업을 하고,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또 하나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수금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음악을 하는 조상이 되었다. 문화를 창출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목축업을 하고 한 사람은 문화를 해요. 여러분 보시면 문화는 언제 이루어져요? 먹거리가 해결되면 문화가 그 다음부터 발전하고 꽃피우게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요, 극장 가지 않아요. 연극 보러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여유가 없어요. 지금 당장 먹을 거리가 없는데, 경제가 지금 살아나지 않는데 문화가 활성화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둘입니다. 그 아내를 통하여 낳은 자녀, 한 자녀, 여기 보시면 목축업으로 양을 치고 소를 치면서 여유가 있어요. 또 하나, 음악을 창출하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 또 하나 22절 보실까요? 실라는 또 다른 아내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제조업입니다. 여기 보면 농기구를 만들어요, 칼을 만들어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인생을 보면요, 두 아내를 통하여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 자녀가 목축업을 합니다. 문화를 창출합니다. 제조업에서 성공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성공한 가문이에요. 람에게 인생을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 성공,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고 뭐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대로, 문화 가운데 문화계에 들어가면 문화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명성을 날리고 뭐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인데, 여러분 여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라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2절 이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 1이로다.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사람을 죽이면서 성공했어요.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 영역을 넓혔어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공했는데 오늘 라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기 2명으로 나오지만 몇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의 조상인 가인은 벌이 7배인데 나는 77배, 11배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죽었어요.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아픔을 줘요. 눈물 나게 하는 인생, 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인생. 여러분 무엇을 꿈꾸세요? 세상적으로 나는 성공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성공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것, 이건 복이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저주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영화만 추구하다 보면은 여러분 내 삶의 걸림돌들은 다 나도 모르게 제거하게 되거든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생명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힘들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되어야지. 내가 힘들더라도 내 영혼이 살아나는 삶을 살아야지.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을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한 사람을 더 보면 에노스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성경에 아담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셋이라는 아들을 낳고 26절 셋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에노스. 그런데 그때에 에노스 시대에 에노스를 통하여 여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의 삶을 살겠다. 여기 에노스는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이 얼마나 있는지, 뭐 그 아들이 무엇을 했는지, 뭐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자손손 계속 믿음이 계승해 나아갈 때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요? 기술도 물려줍니다. 재산도 물려줍니다. 기술, 노하우. 야, 아버지가 이 기술은 세상에 아무도 몰라. 이건 비법이야, 비방이야. 너만 알고 있어. 이것만 알면, 이 기술만 있으면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어. 기술 물려주고 싶어요. 재산도 물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진짜 물려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 이름이다. 믿음을 물려주셔야 돼요. 너는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는 이 땅 살다가 언제 떠나지만, 어머니도 이 땅 살다가 하늘나라 갔지만 하나님은 너를 붙드신다. 이게 다윗의 유언이거든요. 솔로몬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나는 가는데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라. 나 보고 싶을 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이다. 가인처럼 방황하면서 자기 성을 쌓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라멕처럼 여러분 이름이, 명성이, 그리고 그의 가문이 아주 굉장했어요. 근데 결국은 사람을 죽이면서 모래성을 쌓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 이름 붙잡고 예수님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꼭 붙잡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모델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